나라의 어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나라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 특성,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전면에 나서면서 본격화되었고 또 요한의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살펴봤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는 마치 한 나라의 수장이 된 이 대통령의 취임사와도 같습니다. 지금도 가장 유명한 취임사 중 하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대공황 속에서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던 국민에게 한 취임사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굉장히 이게 도전이 됐었어요.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도 유명하죠. 조국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으라. 아주 이 연설문도 아주 명연설문이죠. 이 새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정 운영 전반의 이 청사진을 밝히기 위해서 이 취임사를 하고 온 국민은 거기에 또 주목을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그 취임사 기억하세요 혹시? 뭔 얘기했는지 모르죠. 저도 이거 하면서 살펴봤는데 그중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 어깨는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잘못된 관행과 가감이 결벌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7년 5월 10일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 잘 못하시죠? 저도 이 전문을 다시 보면서 지금을 보니까 지금이 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보통 어느 나라든 수장이 된 사람은 취임사에서 자기가 통치할 나라의 포부를 밝힙니다. 그리고 곧바로 뭘 하냐면 인수위를 착수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이루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밝히면서 그 나라는 특별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1장 15절에서 선포하시고 곧바로 이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개진하시는데 그 첫 스타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16,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처음 취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는 하나님 나라 인수위원회라 할 수 있는 이 12제자 공동체를 불러 모으는 것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 안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우선 이 갈릴리 해변이라는 데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요,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주목받지 못하고 영향력도 없던 그런 변두리 지역입니다. 거기로 가는 것 자체도 좀 문제죠. 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근데 이곳은 좀 독특한 게 당시 어업과 상업 또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던 상당히 이방 족속, 그 외국과 이렇게 근접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글로벌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는 어부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어느 정도의 부와 당시 세계어인 헬라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인 계층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곳을 다양하게 부르는데 갈릴리 해변, 게네사레 호수, 디베라 바다 다 동일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곳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보다는 외국인들과 더 많은 접촉을 하고 또 열린 사고와 생활 방식을 가졌기에 다양한 가능성을 본 것 같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일반적인 그 시대의 틀, 어떤 전통의 틀이나 관행의 틀을 가감히 벗어버리고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데 이 시골 어부 어촌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뭐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거기서 이제 인수위를 이제 구성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이제 언밸런스죠. 아울러 예수님은 거기 가셔서 유독 두 사람에게 주목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시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보시니. 그저 스쳐 지나가도 본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면면히 보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처가댁에 인사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스캔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장모님은 저하고 말도 안 하고 부엌에만 계시는데 뭐가 느낌이 안 좋아. 저를 그냥 먹는 것부터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놈이 하면서 우리 딸을 뭐 데려갈 만한 놈인가 하면서 이게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가서 그걸 보시냐, 어디 가서 보시냐가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보시죠? 이들을 생업의 현장으로.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해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디 가서 봐야 진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속는 거예요. 이렇게 상견례에서 보면 다 속아. 그냥 어디서 가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일하는 현장,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 그래서 어느 때는요, 이 남편이 이런 남편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일할 때의 남편하고 가정에서 남편 달라요. 일할 때의 아내와 가정에서의 아내가 또 달라요.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같이 일하다가 싸워요. 또 집에서는 좋았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이런 사람인가 하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달라요. 예수님께서 보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다시 보시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천상 어부라. 그냥 천상 어부예요. 그냥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아주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그들의 그 성실함, 끈기, 뭐 우직함, 삶의 태도와 자세가 영락없는 어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우리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보면 우리 찾아오셨잖아요. 여기 예수님 찾으러 온 사람 한 사람은 없죠. 누가 이렇게 전도돼서 왔지 예수님 찾아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찾아가신데 어디로 찾아가요? 삶의 현장으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공간에 가둬둘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예배당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도 찾아갔지만 훨씬 더 많이 어디를 가셨냐면 세상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때로는 창녀도 만나고 때로는 세리도 만나고 때로는 각종 죄인들도 만나고 그래서 막 오해도 받아요. 막 창기들과 놀아난다, 음식과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막 이럴 정도로 예수님은 삶의 구석구석 현장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유심히 또 들어가서 유심히 보시는 겁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우리의 일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은 어부라는 직업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직업은 기천이 따로 있지 않고 모두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다만 어부는 어부다워야 하고 주부는 주부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하고 직장인은 그에 걸맞는 자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특정 직업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의사가 의사답지 못하면, 만약에 판사가 판사답지 못하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게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이 있지요, 그죠? 그곳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건 능력의 여하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성실과 정직, 열정과 끈기, 몰입과 집중력과 같은 삶의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해요. 이와 같은 것을 그릿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인테그리티, 그 사람을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내적 자질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이 장차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 가서 이 두 사람을 유심히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면면히 지켜보신 겁니다. 이원화된 삶이 아니라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교회에 왔던, 또 직장에 갔던, 가정에 갔던. 어떤 사람은요, 너무 교회의 일만 귀하게 여긴 나머지 다른 것은 무시하듯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상의 영성이 결핍된 자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선 열심을 내는데 교회만 오면 방관자 영성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뭐하나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이원화된 삶이에요. 성과 속이 분리된 거. 성속은 따로 있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성스러운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요. 한편 저 사람이 하는 일은 가치가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은 가치가 없어 보여 하면 또 스스로의 판단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이 돼요.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 진짜 또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예수님은 일의 종류를 떠나 일을 대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 그 자체를 가치 있게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면서 직종 직업군을 여러분 바꾸셨나요? 바꾸지 않으셨나요? 잘 보시면 바꾸지 않았어요. 어부예요, 그냥. 그때 어부로서의 정체성은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낚을 대상만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꾸었을 뿐이에요. 어부로서의 삶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들은 고상하고, 또 너희들은 천한 일을 하는 자다라고 보지를 않았고,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이들을 영적 인수위로 착출한 것은 당시로선 매우 사회통념상 굉장히 파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걸맞지 않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착출하면서 그들의 본연의 직업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앞부분만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 맞벌이 부부가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워킹맘들이 대부분 또 직장을 가진 워킹맘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평생 주부로 보내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 참 놀라운 게 서로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그래서 일하는 워킹맘들은 이런 얘기를 좀 할 때가 있어요. 나도 저 엄마처럼 집에서 남편 가져다 주는 돈으로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애들 키우면서 또래 엄마들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여유 있게 수다나 떨고 싶다. 내 처지가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푸념 섞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례 지역이나 커피숍에 낮에 가면 다 누가 있냐면 우리 주부들이, 그 여유 있는 주부들이 뭔가 거기서 모든 일이 다, 정치는 거기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다 이루어지는데 이 워킹맘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일하고, 나는 일만 하다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막 그렇게 푸념 섞인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워킹맘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주부들은 또 무슨 말 하냐.
이분들도 대단해요. 나도 저 엄마처럼 한때 잘 나갔던 때가 있는데 맨날 이렇게 추리닝 입는 게 아니라 파자마 입는 게 아니라 세련되게 화장하고 그냥 탁 해서 나도 저렇게 능력 있게 일도 하고 가정 살림도 할 수 있는데 내 처지가 이게 뭐람 하면서 평생 이 답답한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얼마 되지 않는 쥐꼬리만한 돈 갖다 주면서 가진 생생은 다 내는 그 남편 하면 또 이런 말 하잖아요. 집에서 하는 게 당신이 뭐냐고. 막 속이 상하는 거죠. 집에서 하는 일은 티도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응? 이 꼴비기 싫은 남편 뒷바라지나 하고 나를 그냥 개무시하는 거, 죄송합니다. 개무시가 아니라 무시하는 거 아이들. 뭐 애들도 뭐 어느 때부턴가 나를 또 무시하고 내 인생을 다 보내야 하나?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남나? 막 이러면서 또 젊을 때 그 처녀 때 그 사진 이렇게 보면서 이때는 참 고왔는데 하면서 얼굴 보면서 또 한숨 짓고 뭐 이런 게 또 주부의 삶이고요. 그럼 가장 부러울 것 같은 그 남편들 있잖아요. 남편들. 이 남편들도 나는 뭐 돈 버는 기계인가 하면서 하고 한 날 그냥 직장 집 하다가 가끔 외출한다는 것이 그나마 교회. 집에 가도 그렇고 직장에 가도 그렇고 교회 가도 말할 사람이 없고 특히 교회 가면 막 뻘쭘하기 그지없어가지고 그냥 아내만 졸졸 따라다니기 바쁘고 그럼 내가 정말 그냥 가정의 평화 때문에 내가 따라다니지 내가 이 교회를 언제까지 다녀야 되나 하면서 어디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이방인 같은 거예요. 뭐 직장에 가도 마음 붙일 곳이 없고 집에 가도 그렇고 교회에 가면 더 그렇고 걔 아내도 애들도 언젠가는 상냥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더 무서워. 왜냐면 돈 달라고 이렇게 그런 때는 또 상냥하게 다가오는데 뭐 그것마저 안 주려고 치면은 막 눈에서 레이저 빛이 막 나오듯이 막 째려보면 무섭기까지 하고 막 예전에는 그 앞에서 막 그 아내들이 막 그 여보 하면서 막 사랑스럽게 얘기한 얼굴 쳐다보면서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얼굴을 안 쳐다보고 등으로만 얘기해요. 그 등 보면 듬직한 그 어느 순간 등이 듬직해져 있는데 무서워요. 막 어느 때는 막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르는데 이 아내나 이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막 이런 걸로 또 한숨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의 세계를 잘 모를 때가 있고요. 아내의 세계도 우리가 잘 모르고 사람이요 이렇게 보면 부러워 보이는 분이 있어요. 아 저분 참 부럽다.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면 다들 한시름이 있어요. 한시름이 없는 분이 없어요. 제가 신방 다니면 없는 분이 없어요. 어쩌면 이것이 자기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대부분 사람들의 관점. 남들은 괜찮아 보이고요. 내가 처한 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 보기 드뭅니다. 아주. 더 이상 가치와 보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이때 또 다른 인생의 비상구 뭐 심지어는 일탈의 어떤 이탈의 충동도 느끼고요. 이렇게 살다가 막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집을 뛰쳐나가고 싶고 직장 뛰쳐나가고 싶고 막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대범한 말씀인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추구하라고는 말할 수 있잖아요. 너 이거 하면 좋아. 평생 이 일하면 좋아. 평생 뭐 하면 좋아. 그러면 그거는 평생 추구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평생 누군가를 따라야 된다. 이거 무슨 배짱인지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예?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가까이 따르다 보면 다 실망해요. 너무 사람을 가까이 따르지 마세요. 사람 가까이 따르면 실망해요. 왜? 가진 게 없어요. 알고 보면 그래요. 요새도 뭐 미투 사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큰 원로 시인 있잖아요. 그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시는 너무 대단한데 삶이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처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요. 또 한참 의욕적으로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게 여러분 이게 생뚱맞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지금 시츄에이션에서 이 상황에서 이게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는 아주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향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비전을 품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도 알고 보면 매우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물고기 낚듯 낚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을. 근데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출범했어요. 이게 출범하고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주권은 백성에게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도 은도 심지어 뭐 땅도 하늘도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입니다. 사람처럼 중요한 게 없고 사람처럼 중요한 내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에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고 오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이후에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또 있느냐 말이에요. 똑같은 쌍둥이도 다른데. 여러분은 76억 명, 어제 제가 따져보니까 76억이 된대요. 우리 지구상에. 76억 중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해요. 대부분. 그냥 우리 등 정도만 알지 이 지구 여기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 여러분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하면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럴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존재예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단 하나의 존재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통 걸작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고백해볼까요? 나는 걸작품입니다. 근데 몇몇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상품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실상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적인 존재였던 자들이 우리예요. 그럼 믿질 않는 얼굴인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런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곳으로 가꾸어져 갈 잠재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어요. 부산에 그 거제도 넘어가서 보면 외도라고 있거든요. 그 집사님 가정 한 가정이 그 외도를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면 이 세상은 엄청나게 변해 있을 겁니다.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거대하게 드리워져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사탄이 지상 나라에 들어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였을 때 가장 심각하게 손상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우리에게서. 아울러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냥 뉴스만 보면 이런 일들로 그냥 도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죄와 사탄 또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이루도 합작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세상, 생지옥이 따로 없는 그 세상,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마치 이게 슬라임, 애들 막 갖고 노는 슬라임처럼 뒤죽박죽 되어버린 이 세상,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뒤틀어진 이 세상을 다시금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일을 시작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변화를. 사람의 변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서야 제 아무리 천국 같은 환경이라 해도 그것은 여전히 지옥과 같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속이 지옥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약 아니면 못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설령 지옥 같은 환경이라도 천국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은 마치 죽음의 강에서 사는 자들을 건져내어 생명의 강으로 옮기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사람을 낚는다는 표현은 사람을 물고기 잡아먹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낚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강 같은 세상에서 사는 자들을 마치 물고기 낚듯 낚아서 이 생명의 강인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사람을 낚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낚기 위해서는 거대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 이 강력한 권세, 이 절대적 권세, 그게 있는데 그게 흑암의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건 힘이잖아요. 파워잖아요. 이 권세는 다름 아닌 죄의 권세고 사망의 권세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 권세 아래 묶여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의 권세가 있는데 이게 사망의 권세예요. 이 사망의 권세도 벗어날 리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더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보다 더 강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이건 강력한 힘의 개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들어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 죄와 사탄의 나라, 그 아래에 종노릇처럼 일생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는, 옮겨 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고 또 그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 본인들이 먼저 예수님께 낚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낚여서 생명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영생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동시에 이들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낚아 올리는 생명의 어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 뭐라고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사람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요한일서 2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전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그는 남미 에콰도르 아카족에 들어가자마자 한 29살, 20대 후반에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발을 딛자마자 그냥 죽습니다. 창에 찔려서. 당시 신문 언론 매체는 대서특필하면서 미국민이, 자기 자국민이 개죽음 당했다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 신문 기사 타이틀이 와러 웨스트,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너무나 큰 낭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엇의 일기장을 보여줍니다. 그의 일기장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제게 다시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에 바치는 나의 희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마치 유언적인 고백을 쓴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과연 짐 엘리엇이 어리석은가요?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자신의 일생을 다 드린 자가 어리석은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잠시 잠깐 주어진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어디에 드리고 있는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 그분에게 나의 이 인생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물고기와 같은 것들에게 일생을 드리고 있지 않은지, 과연 나는 뭘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고 또 무엇을 얻고 있는지, 일생을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따르고 있고 그거에 걸맞는 것들을 얻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따르는 게 무엇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게 영원한 것인지.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 번째가 아까 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니, 즉 흑암의 건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 이 사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일생 우리가 영원하지 않을 것에 종로를 타면서 사는 자가 지혜로운지, 아니면 영원에 있을 사람을 살리며 산 자가 지혜로운지, 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에 맡기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직업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뿌리 정체성을 바꿀 뿐입니다.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주부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주부, 또 내가 평생 일만 하다 가야 되는 직장인,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부예요.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주부, 사람을 살리는 직장인, 사람을 살리는 학생, 이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들로 우리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기업이고 분기시고, 그건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고유의 영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영역을,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직장을 누가 바꿀 수가 있어요? 나밖에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요. 그곳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건 다름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거듭나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으로 만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사명자로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그래서 그곳은 여러분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그냥 이 정도예요. 그냥 여 정도. 여러분들 다 부름받은 소명자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18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정말 생뚱맞고 일면식도 없고 또 한참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와서 대뜸한다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고, 팔로우 미,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딱 하는 순간에 이들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8절과 20절에 모두 공통적으로 쓴 단어가 한 단어가 있죠. 곧, 매우 즉각적인 반응, 갈등 없는 반응, 곧.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부하신 절대적 소환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려 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익숙하던 생존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물이에요, 그물. 그물은 이들에게 뭘까요? 그물은 이 베테랑 어부들에게 평생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들에게 이 그물은 과연 뭡니까? 뭘 말해줍니까? 생명선입니다. 그냥 인생이에요. 그냥 인생 그 자체, 생존의 길입니다. 이 그물을 내려놓으면 죽어요. 죽어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물은 이들의 미래고 꿈이고 생존이고 생명이고 가족이고 다 들어가 있는 게 이 그물이라고요. 이 그물을 버려두고 일면식도 없고 생면부지의 이 예수를 따라간다? 어려운 일이죠.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고 매우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죠.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따르는 자들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 맞습니까? 주라는 게 뭡니까? 나의 모든 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역을 어느 정도 내줬습니까? 전적으로 다 내줬습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내줬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토를 일부분의 영토만 내줬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다 내줬습니까? 제자들 다 내줬죠.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생업과 가족마저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한 것일까? 그것은 아직 정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 그 압도하는 알 수 없는 영적 카리스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역할 수 없는 한거불능의 절대적 부르심 앞에 그냥 압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물도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 세베대도 버려두고 따른 거예요. 그때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탱해 오던 수많은 권리들 있죠. 부자거든요. 배가 있다는 거는. 그 수많은 권리들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익숙한 삶의 방식 있죠. 물길질하는 거, 그물질하는 거. 거기서 자신들의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그 자기들이 벌고 먹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일하면 고기가 나오면 그거 팔고 그걸로 먹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 따르면 될까라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과연 예수만 따라오면 됩니까? 여러분, 예수만 따르면 다 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만 따르면 먹고 사는 거 그런 게 다 해결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제 공대생이었는데 직장의 길을 가지 않고 이 길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한마디만 하겠다. 너 밥은 먹고 살겠냐? 다 삽니다.
다 예수만 따르면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장 가치 있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초청한다는 겁니다. 매우 위험하고 매우 도전적이지만 매우 안전한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매우 위험하지만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일생을 매어서 썩어지는 것에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사람, 영원히 있을 그 사람만 남습니다. 사람만 남습니다. 이 사람을 남기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으로 우리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너 뭐 하다가 왔냐고. 뭐 하다가 왔냐고. 금도 은도 그 나라는 갖고 갈 수 없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갖고 갈 수 있는 거 있다면 사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뭘 남기시겠어요? 뭘 남기시겠어요? 그렇게 뭘 남기시겠어요? 우리의 그 많은 에너지와 그 많은 것들을 쏟아서 뭘 남기시겠느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구물이나 아버지의 집이 자신들의 길이나 생명이 아니라 그냥 그거 놓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길이고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냥 예수로 충분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부족하게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없는 것처럼 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막 있다고 봐주세요. 근데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게 짱돌이에요. 이게 있어야지 먹고 살아. 근데 다이아몬드를 보면 짱돌 내려놓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 끄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혹 불어버려요. 왜? 큰 걸 보면 작은 거 내려놓는 건 일도 아니에요. 불교는 자꾸 버리라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보면 버리는 거예요. 보면 버려요. 자기 힘으로 버리는 게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버리는 줄 믿습니다. 태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아주 선명한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저는 뭐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저를 부를 일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백악관에서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있을 거예요. 1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비행기 타고 와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부르는데 장관직을 준다는데 뭘 못할 게 뭐 있나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천만금 억만금을 줘도 청와대 백악관보다 저는 목사의 직분이 최고의 직분을 여깁니다. 왜? 사람 살리니까. 사람 살리니까. 대통령도 사람 살리는 대통령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사장, 사람을 낚는 의사, 사람을 낚는 판사, 그게 가치 있는 거지. 그냥 일생 그냥 물고기 같은 것만 쫓다가는 인생은 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영원한 걸 보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가죠. 영원한 걸 봤기 때문에 미친 듯이 이 길을 가는 거죠. 이 길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사람을 낚는 주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교사,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네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네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 그거는 이름 말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천조 만조를 줘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최고의 헌금은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요새 이게 낚시가 요새 최고의 취미 1위가 낚시거든요. 왜 하는지 아세요? 전 부산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그 손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 생명이 파닥파닥
치면서 딱 하는 그 손맛을 보는 사람은 미쳐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러고 있어. 그냥 순시간을. 그 방파제에 가가지고. 아주 막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사람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거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 사람 살리는 어브루스의 삶을 살아갑시다. 같이.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전도하면 되고, 그곳에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돼요. 교회로 인도 안 해. 교회가 중요한 게 나를 따라오느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